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 114회이고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는 소제목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진리나 복음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것인가? 바로 생명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지 않는 것, 즉 보지 않거나 듣지 않는 것은 또 들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들으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유튜브를 듣고도 혹은 전혀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곧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이 없는 자는 정말 생명의 양식이 쏟아지고 있어도 그것을 먹을 생각을 안 한다. 왜? 죽어 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영적으로 보면 영의 생명은 죽어있는 자여서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에 있지 않고 관심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분별이거든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기뻐해라. 내가 가야만 그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보혜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혜사께서 깨우치신 지혜가 아니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카이로스의 예배가 되느냐, 크로노스의 예배가 되느냐, 기계적인 그냥 시간이 가는 그러한 예배냐, 아니면은 의미가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그냥 둘이 살 때는 크로노스였다. 그런데 둘이가 사랑하는 순간부터 의미 있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늘 갈급함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갈급하는 것이지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에 갈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한다. 왜? 총론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예수님의 속성들이죠. 사실은 크게 보면은 바로 그 속성들의 문제예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있는 속성이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있느냐? 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사랑도 없다. 라고 하는 등등이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를 늘 강의 끝에 올려놓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육의 음식을 먹어도 어때요? 우리가 이제 특히 김치 같은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음식 맛도 다 달라요.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손맛.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이 그것이 그것 같지만 식당에도 음식의 깊은 맛을 알면 맛이 없는 집은 식당은 그러니까 잘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맛없는 식당은 잘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집이 되었건 식당이 되었건 보면 맛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나 복음 증거하는 것, 강해도 똑같다. 책도 마찬가지다. 주석서도 마찬가지다. 정말 제대로 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맛있는 곳, 영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서 또 하나 착각이 있죠. 헷갈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식단, 육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죠. 인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이 총론불변의 진리에 제일 먼저 늘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죠. 육적으로 생각하면 식당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사실은 맛있게 만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오늘 이제 말씀도 비슷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정말 생명의 양식, 정말 맛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국 생명을 살리는 영생을 하게 하는 이것을 맛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잖아요. 군중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의 강도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살려내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맛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전혀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인기가 없는 그런 것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이 먹는 된장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외국인 중에.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 된장의 맛, 정말 맛있는 된장과 맛이 없는 된장을 발효음식,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곳이 진정한 영생을 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정말 예수님만이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강해이고 교회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 분별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별에 지금 앞에 쭉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24절에서 하나의 분별의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예수를 진정으로 좇느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식당, 예수님이 만든 식당, 예수님이 마련한 장만하고 마련해 준 그런 집, 가정의 음식을 우리가 정말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식당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집이라야 영생을 하게 하는 예수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는 것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부인에 해당하는 원어가 아르네모아인데 아르네모아인데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절하다 또 물리치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거기에다가 무엇으로부터 보통 from 이라고 합니다만 영어로는 아포가 합성된
아파르네오마이로 되어 있어요. 아르네오마이와 아포가 합해져 있는 아파르네오마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지금 그 말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거절해버리고 다 물리쳐버려라 이 말이죠. 그렇게 물리치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는 좇는 것을 시작을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십자가가 뭐예요? 보통 십자가 하면 십자가 고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원래 본래적 목적을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한국은 십자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단두대 같은 거 죽여버릴 때 한국에서는 목매달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끔찍한, 정말 단순히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르네오마이는 뭘까? 결과적으로 너는 죽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는 완전하게 100%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을 해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것이 그렇게 하고 너는 죽어버린 상태에서 나를 좇지 아니하면 어떻다? 내 제자가 아니야. 결국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한국어이긴 합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겸비라는 것이 있어요. 겸비. 예수님은 참 겸비한 예수님이다. 그런 그 신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신학 다닐 때 배웠는데, 겸비가 뭐냐라면은 이 뜻이 한자로 그 겸비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춤, 겸비, 두 가지 이상을 두 개를 같이 갖춤, 두루 갖춤, 이런 이제 겸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겸비라고 하는 또 다른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겸비, 비천하다고 할 때 비천한 것을 겸했다 그 말인데, 겸비, 이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겸비라고 하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는 여기 이제 겸손이란 말이 뭔가 이 말이죠. 겸손을 또 설명을 찾아보면은 비슷한 말로 겸손, 겸양, 겸허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겸손, 겸양, 겸허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로 말하면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고요. 겸양은 겸양입니다. 겸손한 태도죠. 양이니까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이라고 하는 겸양은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겸손이나 겸양은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마치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나 자신은 겸손해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한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북미 회담을 할 때 김정은도 있고 그 트럼프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특히 트럼프가 보면 굉장히 겸손한 척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마음은 지금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정말 대단한 사람다 그러겠어요. 그냥
일종의 립서비스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자기의 그 상술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 겸양, 겸비라고 하는 것은 좀 깊이 우리나라 단어로 지금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해보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외식으로 그런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것이더라. 그런데 겸허는 뭡니까? 겸허는 외부에 나타나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영이에요. 스스로 마음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 이것이 겸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 용어에서 만약에 저보고 신앙 용어를 쓰라겠다면 겸허를 용어로 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비워버려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은 죽어버리고 예수를 좇을 때 누가 살린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건 뭡니까? 성령으로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원래 자신은 죽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자신은 죽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태어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노력하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잘못되다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구태에 와서 죽었냐 이 말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이 뭡니까? 영생의 구원도 있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이 더 크다 이 말이죠. 본질적인 건 죄예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스스로 회개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늪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늪속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릴수록 죄를 짓는 사람이 안 지으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자꾸 오히려 더 늪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주님, 제가 지금 늪에 빠졌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좀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살겠어요. 이것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늪에 빠진 자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늪,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놔두면 죽어버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지 말자. 계속해서 끝에 늘 정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는데 짝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룩한 척, 죄 안 짓는 척, 죄만 치면 전부 해결하는 척, 생명의 양식을 정말 갈급하는 척, 정말 질맥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척,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24절에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좇는 자들, 크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 신학자 다 포함돼서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왜 25절 26절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연결이 잘 돼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함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왜 십자가 대속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히려 허우적거리면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나는 구원 못 받아. 네가 죽어버려야 돼.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부활을 해요?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직 우리가 부활하기 전이지만 거듭남이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왜 거듭남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26절 사람의 말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죽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늪에 빠지는데 호적거리면 죽는 건데 자기가 호적거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율법을 지키고 하면은 거룩해져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종교라니까요.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는 것은 절대로 자신이 주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직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죠.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심판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 안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받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네 행한 대로 구원을, 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다 받아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 모든은 이치오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택함받고 듣는 것이 어떤 자는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올이 아니에요. 이치올, 각각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올. 뭐 영어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각각 그렇단 말이에요. 저가 이외 없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었느냐?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산 자가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육의 생각, 육의 지혜로 분별치 않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정말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없음을 알면, 내가 늪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 거기서 오적거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 구원시키러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신 것인지를 그때부터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이것을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지체라는 것들은 우리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리라고 그러겠어요? 높다 그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야 돼. 죽어버려서.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뭐 앞에서 그럭저럭하고 무슨 형상이 있고 그래요. 다 그림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림자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본체는 없지요. 그래서 성령이 사실 태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고 진리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배고프지 않다.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으면, 배고프지 않으면, 이런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줘도 클릭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그것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포도나무가 시키는 대로 열매도 맺고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 말씀인 거예요. 행한 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가 성령에 붙었느냐,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느냐,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동일한
포도송이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느냐. 성령의 열매가 무슨 뭐 착한 일하고 그런 이야기에 핵심 두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제대로 증거를 하고 있느냐,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문대로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여기 서 있는 어떤 이들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문이에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여기 서 있는 어떤 이들은 그의 왕국으로 누가 인자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많이 있다. 여러 해석 중에 이제 해석을 드리면 소개를 드리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있을 변화산에 대한 말씀이었다.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변화산에 대해서 봤으니까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본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추후 70년에 있을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통곡의 벽만 남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는 해석.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 죽음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에 변화사는 거듭나기 전이었어요. 죽은 자인데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죽은 자예요. 지금 변화산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 등등의 제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죽은 자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 몰라, 그런 사람 몰라 하는 것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그럴싸하긴 했는데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변화산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두 번째 해석도 죽은 자의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2번은 당연히 예수 쫓는 자들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포함해서 12제자를, 그 다음에 3번에서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근데 AD 70년 로마에게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지 죽음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가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언제 맛보지 않게 됩니까? 거듭나면. 보라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해석이 가장 맞는 것으로 복음교실은 봐요. 부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이후에는 사실은 죽음은 없어요. 거듭나고 한번 거듭나면 단회성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이미 영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이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미 받아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영생하지 못한 이미 생명이 없는 자는 이런 생명의 양식을 갈급하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다. 생명이 죽은 자는 아니냐? 거듭나느냐 아니냐? 정말 나 자신이 죽어있느냐 아니냐는 말씀을 그러므로 얼마나 갈급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해는 여기서 마칩니다.